상을 받는 경주사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경주자가 아무리 많아도 1등은 한 명이고 상 받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 일을 하면서 늘상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면 최선이 안 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 받을 경주자로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여 주옵시고 최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6월은 우리가 무슨 달입니까? 호국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이 호국보훈의 달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청춘 아낌없이 바친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됐으니 오늘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내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비우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고 돼요. 이 누가 한 소리입니까?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이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이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관해서 여러 곳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뭐이라는가? 주님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농부라고 비유했고 또 군인 또는 파수꾼 이렇게 비유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주자라고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후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려서 우리 앞에 단 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경주의 목적은 우리가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상급과 영광은 오직 승리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주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할 짓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잠 다 자고 어떻게 내가 1등을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4절에 되어 있다시피 우리에게는 좁은 길도 있고 너무 넓은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쉬운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이런 길이 있고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항상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서 함부로 달려들어 가는 것 아니고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믿음의 그 뜻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경주자는 항상 내가 어디에 나가면 승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설레는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주자라고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꿈을 꿨다 해서 내가 그걸 이루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역과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진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란 게 뭔가? 묵시는 꼭 꿈이고 희망을 말합니다. 반대로 꿈이 있는 백성은 항상 흥하지 망하는 길이 없어요. 또 꿈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암탈기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까져 나오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복되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면 주님은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꼭 회복되는 일을 보게 한다라 이겁니다. 실패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꿈이, 간절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무엇쯤은 절망하잖아. 하나한테 이러다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절망은 곧 나 자신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 믿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에 다니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좀 하나님을 믿는 친구더라고요. 내가 이게 이렇게 안 될까 빨리 좀 들고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네. 가만히 있으세요. 치료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성도가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또 말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나오고 말았어요. 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했습니다. 알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졌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뭡니까? 아무 쓸모도 없이 그저 밖에 내동댕이 치어 밟히잖아요. 또 우리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빛입니다. 때문에 빛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정말 그 마귀 사탄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자라 했습니다.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 받을 경주자는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큰 것만 노리고 제자를 위해서 달려가지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운동장에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열심히 다른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등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다. 뭐 2등, 3등도 있긴 하지만 1등 상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한 명이다 이겁니다. 달린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녀야 됩니다. 제자가 아닌 최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것을 나눠줘 갔는데 2달란트도 4달란트로 불렸고 5달란트는 10달란트. 근데 한 사람은 뭐입니까? 땅 밑에 갖다 묻어놓고 나는 우리 주인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와서 잘못했다 할까봐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항상 게으른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달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이 최선을 다했을 때 돌아온 주인이 칭찬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달란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덕순 목사님은 5달란트, 난 2달란트. 그러니까 나는 김덕순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내가 모르겠다. 김덕순 목사 혼자 이래. 나는 그 뒤에서 김덕순 목사님 치마 꼬리 붙들고 쫓아갈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내 능력이 2달란트밖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승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한번 우리 임장모님이 몸이 몹시 불편하고 그날에 몸이 열나든지 얼굴이 빨개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짐을 하도 많이 드러내놓으니까 뭐라고 나는 짐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짐꾼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 하니까 아멘 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들다 뭐 짐꾼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만점으로 하버드 대학에 전체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매일 하루와 같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앞뒤에 중심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기도하면서도 이쪽으로 푹 쓰러지고 저쪽으로 푹 쓰러지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단 털고 힘들게 바깥에 나와보면 그 다음에 세상이 그 흔들리던 세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오늘 아침도 그래요. 죽을 뻔했어요. 막 임장로님 쫓아오면서 내 쪽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왜 그렇게 빨리 걷느냐고 사람들이 바빠 죽겠구만 그랬더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일이든지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 글씨를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한참 안 쓰다 다시 쓰려면 글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해도 정말 하루 이틀에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익어가면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는 그 어디 따는데 너무 사기가 나서 그저 따들여오면 한 박스 이런 통으로 한 통씩 되고 그래서 이제 한 17kg 정도 담가놨어요. 또 매일매일 이만큼씩 갖다 거기에 사무실에도 가져가고 또 요즘엔 토마토도 따서 먹고 딸기 따먹고 가지 따먹고 고추 따먹고 하여튼 오이도 따먹고 나 오이 안 열린다고 둘둘 했더니 오이도 그 숲에 몇 개 열려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일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빨리 못하겠다면 서서히라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기도도 매일매일 성경도 매일매일 공부도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실천할 때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는 일을 미루게 만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실천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오늘 안 해놓고는 내일 하지 마. 내일 가서 또 모레 하지 마. 이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언제도 한 번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 열심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 실천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일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 상을 받는 경주자는 절제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순이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를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는 새 건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차들이 막 마트에도 들어가고 무슨 꽃집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브레이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정말 그 필수 조건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수없는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가 무질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는 자기 위장의 80%까지 밖에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위장의 170%를 먹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삼촌이 우리 집에 나와서 일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만한 것이다. 그걸 떠서 먹으니까, 야, 너희들 있지. 그래서 요거 좀 더 먹었으면 하고 있을 때 숟가락 나라니까. 저는 그걸 놓고 막 생각했어. 아유, 그 잘난 거 쌀 몇 군데 더 갖다 준다고. 그거 깍쟁이질 않나? 이랬더니, 훗날에 보니까, 자기 위에 80%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위장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모르니까, 먼저 옷감부터 사갖고, 우리 삼촌을 할 때는 엄청 미워했어요. 애들 뭐 먹게 한다고 해. 그렇게, 지식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식도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절제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오늘은 요만큼 먹었으니까 그 나쁘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다음날부터 다이어트 하지만 또 그 다음날 가서는 또 그 다음날부터 다이어트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나처럼 이렇게 독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길을 밟지 못하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등 이런 일에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이걸 유족을 탐사하던 자들이 오지에서 광부가 기거했던 이런 오도막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왔는데 사람 2개, 꼬리 2개 있고 금이 엄청 많이 쌓여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금을 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쌓아놓고 죽었는가 해보니까 이들은 금을 캐는 기쁨에 북쪽에는 일찍 겨울이 오는 줄 모르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둘만이 나와서 캐고 또 캐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데 식량은 이미 다 떨어져가고 눈보라가 쳐서 산을 꽉 막아놨으니 자네가 그걸 내려갈 수도 없고 결국 그는 겠지만 그걸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렇게 2개 걸로 남아있더라고요. 정글 속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은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서 원숭이들이 다닐 만한 곳에 놓아둔답니다. 원숭이가 손을 쭉 뻗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맨손이니까 들어가는데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들고 빼자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다 부서져 달아났는데도 손바닥에 찐 바나나 때문에 그 손을 들지 못해서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욕심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다단계 하지만 저 그날에도 누구한테 홀랑 속아서 다단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단계고 5단계고 상관없이 우리는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다는 걸 왜 이제야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나 자체를 내 혼자 위안하면서 아이고 난 그래 자본주의 경제를 모르다가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혼자 위안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도 모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일을 저질렀더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절제가 필요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하고 해야 한다. 그토록 훌륭하다고 우리가 이 성경책에 지금까지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같이 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 불평이 많으니까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뒤게 쳤습니다. 이러니까 물론 돌이 깨지면서 그로부터 짬이 생겨 물은 나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하라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쳐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그의 누구마다나 분노가 얼마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그 전에도
뭡니까? 왕궁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자신 정말로 이렇게 절제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혈기가 결국 가나안을 바라보고도 돌고 돌면서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물이 되었고, 가인도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또 나만이 한센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많은 상품 물건을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그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엘리사의 계집종, 그 계집종이 엘리사를 엘리사하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지금 나만을 쫓아가서 기아씨는 주겠다고 했던 선물을 지가 다 중간에서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성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가장 많은 힘을 주었는데 결국 외국 나라, 다른 나라의 여인 드릴라의 품에 안겼다가 나시린이 축복을 뺏기고 나중엔 돈을 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절제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만 있으면 합니다. 상을 받는 경쟁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경주자는 방향 없이 뛰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듭니다. 기도를 해도 공부를 해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꿈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목표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다 해서 그 설계도를 100%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어놓으면 그건 뭐가 건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타고마에 가면 베로 브릿지라는 이런 바다에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모든 재료를 우리 한국에서 가져다가 그 다리를 놓았는데 0.01의 오차 때문에 설계의 잘못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다시 제작해서 세운 다리라고 합니다. 한번 처음에 세웠다가 그것이 0.01% 어딘가 오작동이 있어서 그걸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리는 미국이 다 졌습니다. 분명한 설계가 그려져야 하는데 설계대로 그래야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온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 중에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솔직한 말로는 지금 세계 경제나 정치나 모든 데 중심에 서 있어요. 응?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돈을 주지 않고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도울 때는 10사람이 돈을 모아서 너 저 사람이 돕자 우리가 이래서 도는데 왜 실패하는가를 그 근원을 해가지고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일어설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데 유대인은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청소년이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는 항상 적용하고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는 세계 백화점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14살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갑부가 됐는가? 비결은 3가지로 말합니다. 우선은 뭡니까? 우선은 철저하게 오늘을 지켰다 이거는 주의를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이 사람은 뭔가 솔직히 말하면 베냐민
해리슨 대통령 23대 그 대통령을 통해서 재신부 장관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재신부 장관이 되어서도 어린이집, 교회 어린이집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의사가 없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때문에 꿈을 꿔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에 성공을 해도 하나님, 또 우리 정치를 해도 하나님, 사업 설계를 해도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에 서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돈도 많은 데 들어가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고 뭐 아파트도 좋은 거고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항상 내가 하는 사람 보면 별 볼 일 없는데도 늘상 그 입에서 내가 뭐 어찌고 하면 내가 하지, 또 뭐 어찌고 하면 또 내가 하지. 한 번도 실천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 맨날 내가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은 경주라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똑똑히 세우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도 정치를 해도 사업을 해도 성공을 꿈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그 예수를 믿으세요 소리는 예수는 이 안에 꼴딱 다 들어가 버리고 믿으세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왜 부끄럽거나 그걸 전하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 내가 좀 둘이 다투다가 나 보니까 마지막 성경 말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막 소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네 복음이 뭔지 알지? 복음 모르고 목사 됐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니 한번 말해봐. 뭐라는 거 성경책 전반이 다 복음이지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책 전반을 다 본 적이 있냐까 그건 없는데 성경책 전반이 다 복음이라는 복음이 어점을 찍어봐 하니까 복음이 어점이 성경책이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야 이놈아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이라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하라고 했잖아. 뭘 성경책이 다 복음 누가 그걸 모르잖아요. 성경책 물론 복음이 맞아. 그렇지만 그거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주요 요점을 알아야지. 우리도 주요 요점을 알아야 돼. 한 40년을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들이대면서 복음이 뭡니까? 이거 입만 놀리고 꼼짝을 못해요. 응?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이런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 말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운동할 때 경기할 때 제 국제 경기 같은 거 할 때 이게 봉화대에다가 성화불을 갖다 꽂죠.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화 성경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화돼서 이렇게 인생의 경주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말고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모두가 진실로 우리는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야 됩니다. 정말 아침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걸 입으로만 해야지 행함이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짜가고 어느 때 나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서로서로 돕고 이거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경주자는 1등이 단 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1등을 위해서 매일매일 충성해야 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절제하면서 단련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주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